읽은 말씀 갖고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생애 16번째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고 2주간 예수님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지나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그렇게 마치게 그렇게 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지금 예수님의 생애라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동안 봤던 예수님의 생애, 그것을 이렇게 짧게 만약에 말한다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 소개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요빠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못 먹는다고 베드로가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들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유대 사람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통 상황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기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담으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두게 부족할 줄 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딱 요약해서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해 줘요. 첫 번째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소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가 보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북부 갈릴리로 오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그렇게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남부 유대에서 북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유대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은 사마리아 가는 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직선 코스인데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놔두고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서쪽에 지중해를 돌아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가신 겁니다. 그 이유가 수가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세요. 그 여인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이유가 결혼을 5번 했던 여인이에요. 지금은 그 5 남자와 다 헤어지고 결혼도 안 한 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게 이 여인도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고 살기로 해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제일 뜨거운 시간,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우물에 혼자 물을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처음 인생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고 그걸 남편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을 5번 바꾸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아무 기대감 없이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에 행복이란 건 없다. 내 심령을 만족시켜 줄 건 없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이 땅의 것으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갈증 채우려고 하면 그럼 계속 목말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이 여인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여인의 삶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이셨어요. 유대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은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누구든지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몸에 병이 낫는다라고 그래서 유대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와 있던 그런 못이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을 계속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베데스다 못가에 가자. 그리고 그 못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못에 한 번도 제일 먼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경험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천한 인생이 되어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 인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세요. 장례 예배가 있을 때 한 2번 드렸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이제 초중반 이제 에이즈라는 병이 막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기 시작했을 때 혈우병 때문에 13살 소년이 수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수혈하다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언 화이트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진짜 이렇게 그냥 순진한 착한 소년이에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소년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이제 그 삶이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에 누워있는 라이언에게 아빠가 와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라이언, 아빠가 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런데 라이언이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이 방 안에도 많은 선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 아빠,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은 아빠밖에 없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고 아빠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말이에요. 아빠, 누구나 다 죽는다고 아빠도 말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 나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선물은 아빠가 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멍에 아래,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멍에 아래 죽어가는 저희 인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K. 체프노이드라는 신학자가 사람은 6가지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의 어떤 좋은 면만을 보면서 그거에 어떤 그 틀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정반대 자기 멸시의 감옥입니다. 나는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제 그런 거죠. 세 번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암담하게 전망하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모두가 황금시대였는데 지금은 보잘것없게 되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다 좋아 보이고 다 가치 있어 보이는데 내가 가진 거는 다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부러워하는 데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절대 못 봐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눌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전체가 35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런 자연계 행하신 기적이 9가지고 그 치유의 기적이 2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있던 자들을 고치신 것이 한 7번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귀신 들려서 어린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를 못 펴고 살던 그런 여인을 고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그런 자를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날 때였어요. 무덤가에 저희가 거라사 광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기가 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돌로 자기 몸을 왜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자기가 컨트롤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너희 친속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친속만 아니고 자기 거라사 마을만 아니고 그 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셨는가?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그 마태를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 부르시고요. 그 마태의 동료들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세리들하고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냐?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 건강하다고 지금 그러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의인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의롭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복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자라고 그 사람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가 아니고, 저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희들에게 소망 주시고 저희들의 눌린 것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에요. 고대 개선 장군들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포로들을 막 붙잡아 오면서 포로들을 이끌고 말에 높이 타서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말 위에서 포로들을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행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는 그 높이가 장정이 타면은 발이 이렇게 길에 끌리는 정도,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탄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세 있는 모습으로 행진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는 주의 도움과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갖고 계속 주님 안에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소망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런 인생, 주여, 저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고, 그래서 천한 저희들을 돌아보시는 그 주의 소망의 은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